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창조 생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 있는 창조 새 생명의 본질 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첫 시간에서 나눴던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이 나누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것을 또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조건들이 점점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굳건한 믿음으로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완전한 거룩 그 자체입니다. 그 영광은 무한하시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신실하시고 충성이시고 인자와 진리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그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조금이란 단어는 아주 약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본질을 담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인간과 같은 인격체로서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고귀한, 온전한, 완벽한 그 생명의 본질을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온전한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과연 그 모습 어땠는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럴 것이다, 이러겠지,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 여러분, 그들은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무음하고 거짓이 없었었고, 또한 순결했으며 순수했으며 충만하였으며 부유하였으며 풍성했으며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었었고 영혼 몸 자체가 무병 장수하는 그 생명이었습니다. 내면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넘쳤었고 또한 담대하고 인내하며 연합하며 안식하며 자유하며 기쁨이 충만한 그 생명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정직하며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위가 주어졌던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아담과 하와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생명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빼앗기게 됩니다. 타락 후 창조 생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와 허물이 만연하며 음란하며 간음하며 가난과 빈곤이 끊이지 아니하며 죽음과 사망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며 언제나 질병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늘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우리는 자신을 숨기고 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과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게으름과 방탕함과 교만함과 저주와 징계와 심판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늘 노예와 종된 삶을 살며 무능하고 무력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가 지닌 모든 죄와 허물과 악과 불법을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잃었던 모든 생명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우리가 예수의 피에 의해서 거듭난 이 생명이 아담과 하와가 이 타락하기 전의 생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담과 하와가 건강하게 장수하며 그리고 저주도 없으며 가난도 없이 고통도 없이 평안하며 안식하며 부요하며 충만한 권세 있는 능력의 삶을 산 그 삶이 우리에게서 재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창조 생명 그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의 그 생명의 본질, 아담과 하와가 지녔던 생명의 본질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피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이 생명의 본질은 틀리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이고 또 각각 그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죠.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녔던 생명의
없는 것을 예수 믿고 난 사람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피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용서하신 그 피일 뿐만 아니고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다 끊어낸 피이며 부활이 있는 생명의 피이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한 그 피입니다. 그리고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하고 또 신명기,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기를 허락해 주었지만 피는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 5절인데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된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레위기도 또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학하기 전에 약학과 한의학을 전공을 했었었는데요.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성경 말씀 중에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의학적으로 죽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심장과 뇌와 폐가 정지되면은, 기능이 멈추면은 그 사람을 사망했다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뇌와 폐와 심장이 정지되었을 때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피를 과다로 잃게 되면, 피가 과다로 출하게 되면 죽습니다. 피의 3분의 1을 갑자기 잃어버리면 대부분 사망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피가 심장과 뇌와 폐에 공급되지 않게 되어서 그 심장과 뇌와 폐가 정지되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궁금한 것이 정말 주님의 지혜로 또 깊은 비밀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았지만은 가인과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엄청난 질투가 난 형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시침을 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고 피를 인격적으로 표현한 부분인 것이죠. 어쨌든 땅의 피를 받아서 그랬던, 인간의 범죄로 그랬던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죄를 범한 금단의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땀을 흘려야 너는 먹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류의 죄는 땅의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땅들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왔고 저주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저주로 오염된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권능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도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속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덮는다는 의미죠. 죄를 덮어준다는, 허물을 덮어준다는, 악을 덮어준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동물의 피와는 다른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죄를 없애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럼 피가 죄를 사할 뿐만 아니고 속할 뿐만 아니고 없애든, 예수의 피는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인류를 사망으로 끌고 간, 인류를 노예로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억압과 핍박으로 치닫게 한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아는 한 여자 목사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새 생명을 갖게 하는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종일 종야토록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문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죠. 그 목사님은 속적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여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시간을 흐른 후에 환상을 보게 됐죠. 환상 속에 자기 자신이 보였습니다. 오두건이 서 있는데 거대한 힘이 센 장정 4사람이 와가지고
한 사람은 오른팔, 한 사람은 왼팔, 한 사람은 오른발, 한 사람은 왼발을 잡더니 번쩍 들었습니다. 이 여자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쳤대요. 그러나 그 힘이 센 장정 4사람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4장정은 그 여자 목사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거기에 묶었습니다.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이 당혹스러움과 함께 밀려왔는지 막 주님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하기를 수시간째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잠이 들어서 있던 중에 머리에 어떤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이제 깨어났습니다. 머리 위에 뭔가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위를 쳐다보았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에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이 선혈의 낭자하고 발가벗긴 채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옆구리에 창이 찔린 예수님이 자기 머리 위에 있었던 것이죠. 얼굴에서, 등에서, 가슴에서, 온몸에서 난 피들이 그 여자 목사님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머리 위에 떨어진 피가 그 여자 목사님의 온몸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 목사님 느꼈습니다. 본인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악과 불법이 원죄든지 자범죄든지 뭐 상관없이 다 사해지는 것을,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풀려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는 죄를 사하는, 없애는, 예수의 피는 죄를 없애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에는 구약에 아까 말씀해 봤던 것처럼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졌으며 그 예수의 피는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생명의 본질, 같은 생명의 본질이지만 우리의 생명이 더 고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사망과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생명이죠. 권세와 권능의 생명입니다. 가난과 저주를 끄는 생명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본질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삶을 지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 자유하며 기쁨이 충만하며 영생하는 사망과 질병이 없는 삶을 살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장수하려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오장육부가 건강하고 뼈가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하려면 피가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요즘 가끔 뇌사자가 나오죠. 식물인간과는 좀 다른 죽음이죠.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사람이죠. 폐와 심장은 살아있지만 뇌는 완전히 죽은 것이죠. 사실 이런 뇌사자는, 이런 죽음은 다시 살 수 있다는 의학적인 보고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뇌사가 이르는 것은 뇌에 피가 공급이 되어지 않아 가지고 뇌의 산소와 영양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뇌가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럼 피가 온몸 구석구석에 다닐 때 우리 몸은 건강하게 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가 전신을 돌고 돌 때에, 예수의 생명이 강력하게 운행할 때에 우리는 창조 때 그 생명의 본질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생명의 본질을 회복하는 여정을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지속적으로 순환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강력하게 운행될 것인가? 그럼으로써 창조 때 생명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의 재림 직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미혹하고 유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적그리스도를 돌파하고 승리할 것인지, 믿음을 지켜낼 것인지,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의 본질 속에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생명, 이 예수의 피를 어떻게 운행시키면서 그러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